인생에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먼저 바르게 잡고 뛰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가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만 빠지고 어떤 상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만 그 열심이 빗나간 것이다. 그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일,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안식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는데 또 특별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마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잡고 열심을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자신들의 의를 바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방향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한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근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때로는 쉬운 일처럼 생각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또 11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주의를 어기는 일 없이 1년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율법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바다 건너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만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다 건너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만이 아니고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에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즉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랑할 수 있고 또 11조를 드린다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10절에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또 마음으로 믿어. 물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져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유가 뭔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또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